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네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은 아마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창세기 6장 말씀의 핵심 구절은 아마도 5절에서 6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절, 6절만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 6절 말씀을 읽을 때 특히 6절 말씀을 읽을 때 그 아래 다음 구절들로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에 저는 형광펜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었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의 백미, 그리고 그 창조의 종교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1, 2장에서 그렇게 감탄하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6장에 이르러서는 오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달리하면 마음에 근심하셨다, 또 한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척 마음 아파하시고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인지라 부모된 심정을 온전히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 자녀가 만약에 사고를 좀 치더라도 큰 탈 없이 잘 크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사고를 칠 때마다 조금은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그 자녀에 대해서 근심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낳은 자녀를 보며 마음에 근심이 일어서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자녀를 낳은 것까지 한탄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 사람을 보시고 근심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6절 앞절인 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경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도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밖을 보나 안을 보나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편만함과 죄악으로의 편향성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무척 아파하시고 그리고 깊은 고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5절, 6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앞선 1절에서 4절 말씀도 이렇게 살펴보니 이러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기 될 때까지 이것이 단번에 된 것이 아님을 1절에서 4절 말씀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가 흔했던 그 고대 시대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게 무슨 큰 죄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연애 결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한 남자가 있는데 이성인 또 다른 한 여자에게 아름다움에 이끌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될까요? 근데 이 말씀의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어떤 아들들과 어떤 딸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던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육신의 자녀들과 구별 없이 함부로 만나고 결혼하면서 선악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 내려갔다. 그리고 결국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악하게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나 거룩함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여 악이 관영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시발점을 이 성경의 한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6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그 억제책으로 인간 수명의 연한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당시에 몇백 년 정도를 살았던 우리 옛날 조상 인류들은 선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죄에 대해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혜로워져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오래 군림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악들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가 관영하고 퍼짐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죄악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악으로 부패할 만큼, 땅에서 부패하여 냄새가 날 만큼, 땅에서 진동할 만큼, 그 죄악의 냄새가 진동할 만큼, 그리고 그 포악함이 가득할 정도로 이 세상이 더욱더 악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었던 거죠. 사람이 살지만 포악함이 가득하고 거기에 선함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죄악으로 부패한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할 정도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느껴지는 세상, 그것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그래도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이 세상은 정말로 인간과 동물이 구별함이 없을 정도로 포악함이 가득한,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악함이 그대로 표출되던 그런 시대의 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무척 아파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다 결국 부패한 인간을 비롯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용당하고 고통받는 다른 생명들까지도 홍수로 심판하실, 아니 심판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제대로 표현하면 그대로 놔두면 관영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공멸할 세상을, 서로 죽이고 죽일 그 세상을, 그래서 전부 다 멸절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도리어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인류의 대표로서 노아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 세계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보시고 또 우리의 내면을 살피실 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또한 그 근본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과 창조 세계조차도 우리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노아를 택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다 준행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정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또한 애통해야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갑니다. 오늘도 세상의 죄악 풍조와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